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매우 다이나믹한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이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부국 강병, 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단연 돋보이는 그러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는데, 사실 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곳에 무엇이 함께 기울어집니까? 그림자도 그만큼 짙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뒤에 10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올랐는데 6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의 쿠데타로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무나헴의 쿠데타로 암살되어집니다. 또 무나헴 왕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무나헴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지금 북이스라엘이 계속된 내전 그리고 쿠데타로 인해서 국력이 쇠하여져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지금 나라의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자식이 스스로 봉신국가가 되어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무나헴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가히야의 군관이었던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자신이 왕위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약한 국가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속된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약한 길로 망하는 길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깊은 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동기 속에서 이제 베가가 무나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 지금 앞서서 무나헴 때까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봉신국가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이 베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반아수르 편에 편입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전선을 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블레셋 여러 군주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난 뒤에 이제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는 이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통수가 계속해서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이 남유다가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선택하게 될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명확한 이 남유다를 먼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협상을 시작하죠.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 참여하자. 우리랑 같이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 편에 편입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아수르 전선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볼 때 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는 것도, 또 아수르 편이 되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체가 그러한 남유다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도 모른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아수르와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남유다를 치러 들어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때에 그동안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남유다에게 마찬가지로 조공을 바쳤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도 이 반아수르 동맹체가 흡수를 하여서 사실은 남유다를 중간에 놓고 동서남북으로 이 사방으로 지금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형세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앞쪽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유다가 지금 느말랴의 아들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의 공격을 받아서 능히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르신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반아수르 동맹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부엘의 아들 중 하나를, 아하스를 내리고 다부엘의 아들 중 하나를 새로운 왕으로 세울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세워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의 공격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아하스 때에 이 백성들은 이 반아수르 동맹국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 이 아하스 왕조차도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반아수르 동맹 국가들이 대적하고 있는 아수르의 원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아하스 왕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아수르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아수르 제국과 반아수르 동맹과 남유다는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과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또 극명하게 대립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멀리 서서 이들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수르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가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힘을 섬기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당시 성장해 나가던 이 아수르는 예전에는 힘이 세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전쟁을 하거나 승리를 하여서 그 나라와 이렇게 정치적인 협상을 할 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8세기, 기원전 8세기경부터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 바뀌어져요. 그냥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라를 다 아수르 영토 안으로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여러 나라를 갖다가 아주 무자비하게 힘으로 제압해 들어가고 그 나라 땅을 아수르 영토로 복속시키고 자기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나라들은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공격력을 갖다가, 힘을 갖다가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서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에 또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 나라에게 얼마나 눈의 가시와 같은 나라였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눈의 가시와 같은 나라는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당했고 아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도 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수르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추기 위해서 어제의 적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의 위협을 받자 이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더 강력한 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아수르의 힘을 숭배하였던 이 아하스 왕은 친히 다메섹에 가서 디글랏벨레셀을 아련하고 난 뒤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제단을 보고 그 모양 그대로를 제도를 측량해 가지고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번제단 앞에다가 이 아수르에서 보고 온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하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된 이유는 힘센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폭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양쪽 진영의 큰 힘의 충돌 그 중간에 끼어서 지금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나라, 국민을 지킬 힘이 없는 나라가 가장 나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강력한 무기와 더 막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처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주변에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 이면에 보다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 어쨌든 뭐 국가 간에 그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앞에 지금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국민들도 지도자도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남유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제일 먼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심히 두렵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용기는 다 사라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빨리 와서 자기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가하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 삼가하다는 말의 뜻은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그 용례를 찾아보면 이 삼가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면밀하게 주의하여 살피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두들들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 나가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람의 군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위세가 등등하고 힘이 강력해 보이고 무기가 엄청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불이 꺼져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아람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안에 아수르에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위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되어지고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큰 두려움, 이 공포심, 이 불안함, 이 염려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면 귀에다 갖다 대고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살려고 뭔가 발부둥치고 뭔가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해가 되어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에 가보신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 신병 교육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온갖 종류의 훈련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의 종류는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어질 테지만 그 모든 훈련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평상시에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훈련. 상관이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계속해내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어서 몸에 그 상관이 명령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완전히 체화되어져야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교범에 나와 있는 대로 상관의 지시대로 움직여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급할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치기 전, 고난이 닥치기 전,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훈련의 코스를 잘 밟아 놓아서 반복하여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되어질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훈련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의 훈련이 있어요.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할 때 먼저 조용히 신앙의 그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도가 멈추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다고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예배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굳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은 많은 군대도 튼튼한 성도 강력한 무기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굳게 믿다라는 말과 굳게 서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스포츠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운동이든지 새로운 운동을 배울 때 그게 뭐 탁구가 되든 배드민턴이 되든 뭐 당구가 되든 볼링이 되든 뭐 권투가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제일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자세를 잡는 거예요. 코치 선생님이 배드민턴을 할 때 라켓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칠 때 스텝은 이런 식으로 밟아야 합니다. 팔은 이렇게 뻗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자세가 되어 있을 때라야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좋은 자세가 준비되어질 때라야만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좋은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믿음에서 좋은 삶의 자세가 나와요. 좋은 믿음이 아니면 좋은 삶의 태도와 자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좋은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나는 부직갱이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어서나 아니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좋은 믿음에서 좋은 자세가 나오고 좋은 신앙의 태도가 나와서 그러한 좋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자세를 갖추고 있는 다윗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힘을 쫓아가던 이러한 나라들,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힘을 쫓아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 큰 힘을 자랑하던 아수르는 얼마 가지 못해 바벨론 제국,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몰락해 나가는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더 큰 힘을 누가 줄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어요. 힘을 쫓아가는 자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굳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보증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이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한 숱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기 십상이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굳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굳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